인사는 벌써 했으니까 또 한 번 할까요? 우리 서로 전원다 성도님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이제 2016년을 맞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셔서 받은 금년의 모토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신약에 와서는 3번 인용이 됩니다. 근데 그 3번 중에서 두 번은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아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용된 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용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직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두 구절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하는 이 진리의 설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해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바울의 일생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이 진리보다도 귀한 것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발견해서 이 사실에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고 또 그와 같이 살았고 또 전파하는 삶을 산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모세오경의 613개의 계명을 잘 알고 그 계명을 늘 의롭게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에 자기의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에도 모세 그 모든 613의 규정을 나름대로 다 지키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나중에 만난 뒤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비록 그같이 나 나름대로는 의롭게 살라고 했고 또 그것을 지킨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는 결코 의롭지 못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 하는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는 더 죄인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의롭게 살라고 발버둥 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죄를 짓지 않고 계명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하나도 없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완전 앞에 설 때서는 자기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바울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이신득이의 진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에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발견한 계시받은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이제 아주 정확하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모든 인류 앞에는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율법 외에 나타났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았던 대로 행위로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믿었고 그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 비하면 다른 모든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그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신득의 진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발견했고 인생이 변한 이 진리를 우리도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알고 깨닫고 믿을 때 우리 인생도 사도 바울처럼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 이신득의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이 믿었을 때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또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이 진리를 사람들이 등한했을 때 교회는 쇠퇴했고 타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이신득의 진리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이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믿고 산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는 죄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똑같은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고 온전케 하셨다, 완료되었다고 완료형으로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천천히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모든 믿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결과는 지금 이 순간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거룩한 자고 온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음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요, 내가 뭘 많이 한다고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자동차 뒤에다가 이런 걸 붙이고 다니는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Christians are not perfect, just forgiven.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자들이 아니다. 단지 용서함 받았을 뿐이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엔 이건 틀린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지 용서만 받은 자들이 아니고 주님의 의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저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를 그냥 용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예수가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범퍼 스티커들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Christians are perfect, Christians are forgiven by faith.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순간 완전하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모든 죄가 사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탕자한테 용서만 해준 게 아니에요. 보게 되면 그 탕자를 맞이하자마자 새 옷을 입혔습니다. 새 신을 주었습니다. 또 새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그 아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아들로서의 모든 지위를 다 회복시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로서 살다가 주님의 품에 왔을 때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단지 용서만 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아들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똑같은 동일한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에게 신발과 그 아들의 고난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사는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23절에 의롭게 되었다는 justify, 이 말은요, 이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의롭게 나 스스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 나를 그냥 수동적으로 나를 그냥 의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1%도 내가 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요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를 보십시오. 다 보면은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선을 쌓아야 됩니다. 적선이라고 그러죠. 선을 쌓아라, 적선. 불교 같은 종교는요,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의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고행하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3번 걷고 1번 절하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런 절 있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카톨릭도 그런데, 카톨릭도 멕시코 가면은 레이디오 과달라페인가 그런 뭐 마리아 비슷한 게 나왔다는 그게 있는데, 멕시코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갈 때 무릎을 기어서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 이슬람, 힌두, 가톨릭, 유대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정성을 들여서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일평생 계명을 지키며 살아봐야 죽는 순간 그 죄가 사함받은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요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의로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 파해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사실이 세상 종교를 경험한 사람들이나 진짜 이 진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혁신적인, 혁명적인 발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세 코페르니쿠스라는 신부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코웃음 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리였습니다.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계명 지켜야 되고 수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혁명적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미리 바라보고 이렇게 감탄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딴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또한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마귀의 정죄와 양심의 정죄에서 영원토록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도는 계명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나 진짜 확실히 구원받았어?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마귀가 와서 참소합니다. 야, 내 가진 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와 나의 부족함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거로 부활하실 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일어나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나는 의롭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의롭다 하고 말하셨는데 누가 건방지게 아니야 하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그 대가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건방지게 누가 아니야, 그건 쓸데없는 피야 말할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믿은 사람은 또한 공로 사상에서 해방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후에 옛날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의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나머지는 이제 내 의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그래요.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자랑합니다.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하고 우월감을 갖고 심지어는 남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은 어디 찾아보니까 고대
여자들이 생리대로 쓰는 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지를 의지하는 건요, 더러운 옷을 내가 취하고 이걸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에게 우리는 모든 영광과 크레딧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한 바울도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교만하여 싸우고 그리고 스스로 의를 자랑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고린도 성도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거늘 내가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내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득이의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의로운 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 구절에 비춰보면요, 나는 의인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이것을 중생이라는 사건에 비춰보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다. 지옥 자식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거듭나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나서 우리 육신은 아직도 옛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 영은 새롭게 완전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무릇 그리스도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가난뱅이 집안 자식이, 천민 자식이 어쩌다가 한나라의 왕의 자식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에 그 왕의 신분과 재물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가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빚쟁이로 살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누추하게 살았어도 결혼하는 날 팔자가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에 있어서는 가난뱅이 정도가 아니고 참으로 부도 상태였습니다. 천국 갈 의로움에 있어서는 다 F학점입니다. 부끄럽고 실패와 죄와 더러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에 있어서는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그와 연합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죄인이었던 나, 그리고 마귀의 종이었던 나, 부끄럽고 추악한 나, 그 나는 예수님과 죽은 줄 믿습니다. 또 부활하실 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 가지고 고민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사람, 자기 옛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지.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러나 그 옛 죄인은, 부끄럽게 살던 그 옛 죄인은 이미 죽었고 장사된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대충 손 보고 페인트 칠하고 또 엔진도 오버하고 팔기에는 감쪽같이 새 차처럼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냈다는 것은 이런 차원의 재생이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새 차로 뽑아진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한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 증거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요, 우리 속 사람이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의롭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완전히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했다는 그러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파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양파는 껍질을 자꾸 벗기면 또 양파죠. 또 뭐 다른 게 있나 하고 또 파도 또 양파예요. 또 벗겨도 양파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겉사람도 죄인이고 또 안에 뭐가 있나 안을 파도 안에도 죄인이고 또 뭐가 있나 새로운 게 있나 안에도 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겉사람은 진짜 어떤 때는 흙이 좀 묻을 수 있어요. 양파 그렇잖아요. 근데 껍질을 벗겨 간에 보면 그 껍질 안에는 의인이 숨어 있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또 뭐가 있나 또 벗겨도 의인이 숨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문제는 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습관이 있고 옛날 사고하는 방식이 있고 그런 경험 때문에 자꾸 그냥 그런 육신의 뜻대로 사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내 속사람, 내 안에 거듭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새로운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갖고 산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내가 현실로 이렇게 잘 믿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거듭났을 때 내가 의롭고 거룩한 성도로 거듭난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의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것을 믿으면 거룩한 처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떠나서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정체성을 의인이요 거룩한 사람으로 확실히 믿은 사람은요, 의인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난 어쩔 수 없어, 나 아직도 죄인이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또 그렇게 믿은 대로 살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어도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이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의신득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서 그 예수님의 모든 따라오는 부여를 누리는 자가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따라오는 그 베네핏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린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동안 있었던 그 담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더 가까워질래 가까워질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된 사이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한 3마일 멀리 계신 것 같아. 근데 내가 소위 은혜 받고 충만하게 살면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죄를 짓도 안 했던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가장 더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하나님 원수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대하시고 이제도 여러분을 또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특혜가 있느냐?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의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어땠습니까? 영생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 우리도 영생을 그냥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 순간, 영생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 순간 영생이 우리 안에 같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하늘 영광이 약속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나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그 보장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내 것이다 매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널 사랑한다. 넌 택하심을 받은 자다.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그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딴 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았고 의의 선물, 하나님의 그 모든 영적인 부여를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았으니 우리는 참으로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예요. 이제는 그것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누리고요, 기도함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게 어찌 그 아들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것은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들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제 성도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법 이제 지키지 말아요?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여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다음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가장 포커스는 뭐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포커스가 된 줄 믿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이제 새로운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의인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 사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옆에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의롭게 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걸 여러분 이미 받으셨어요. 여러분 다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의롭게 되었으니까, 거룩한 성도들이니까 주님의 그 의와 주님의 거룩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마음껏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